이 8월 15일을 앞두고 우리 특별히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날을 저 구별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와 북한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자, 남북 평화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북한에 대해서 선교하는 북한 선교 주일. 정말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인데 정말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나라를 바뀌고 민족을 바뀌고 결국에는 우리 통일로 나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우리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8월 15일 날 일제의 가운데서 광복한 날을 맞이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념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광복절이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은 더욱더 기도하고 또 믿음의 자녀들도 함께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크게 수행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갈멜산에서 이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도록 불을 나무 쌓아놓은 장작과 재물을 태우도록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죠.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분은 혼자 나가서 기도했고 바알과 아세라는 850명이 그 갈멜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에 제단에 불이 내리질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이제 신이 응답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 혼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태우고 흙도 태웠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다가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칼로 베 죽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그 이방의 우상의 신상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참패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을 보고받은 왕국에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이렇게 해서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감히 어떤 놈이 우리의 신을, 우리의 선지자들을 죽였어 라고 하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지목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그들을 죽인 것처럼 선택이 되니까 이 이세벨 여왕도 이 아합 왕도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면 해결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라 라고 하는 엄명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호렙산 가서 오늘도 보면 굴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거처는 원래 아니잖아요. 물론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호렙산이라고 하는 엄청 큰 산입니다. 큰 산이다 보니까 또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굴이 많겠죠. 사실 굴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사는 거죠. 그래서 피난처로 삼아서 안전 거처로 삼아서 사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짐승과 같이 피해서 숨어서 사는 그런 모습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불러 응답해 주신 곳인데 왜 거기 가서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또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 복된 자리가 되어지는 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덕이 되어지고 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리를 옮길 때 내가 여기 합당한 자리인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합당치 않은 자리면 반드시 떠나야 되고 합당한 자리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남기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이 외국인 공동묘지, 즉 마포 양화진에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옛날 다녀왔는데 외국인 선교사들의 모역에 일본인 부부가 딱 두 사람만 묻혀있는 그런 부부가 있는데 그가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그래서 줄여서 소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거기 묻히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됐냐? 일본 사람인데 좀 머리가 아주 명철했는가 봐요. 그래서 중국말, 독일말을 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취업을 해서 대만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야. 독일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돈을 벌고 그러니까 젊을 때 흥청망청하는 기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 생겨서 술 먹고 가다가 길에서 쓰러진 거야. 쓰러졌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여관에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관에 어떻게 누운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관 주인한테 묻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 왔냐? 내가 왜 와 있냐? 물어보니까 여관 주인은 어떤 조선 사람이 당신을 여기 데리고 와서 자게 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하면 약값을 주고 왔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아니 지금 조선의 상황을 보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조선 사람이 거기다 데리고 가서 누워줘서 약값까지 다 줬어. 감동을 먹은 거야. 아, 이 사람이 나의 은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해서 그가 대만에서 일을 그만두고 우리나라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서울로 오게 돼요. 서울로 와가지고 YWCA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일본어 선생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어져요. 똑똑한 사람이고 뭐 가르치게 되는데 YWCA는 기독청년연합회거든요. 기독청년연합회인데 거기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장로님이죠. 월남 이상재 선생인데 이분이 얼마나 이 충실한지 믿음 생활에 곧든지 이분을 따라서 기독교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YW니까 Y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일본어 선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기독교인이 되어졌어요. 기독교인이 되어져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침 일본서 우리 이화학당이라든가 또 이렇게 숙명학당이라든가 이런 데 와가지고 일본어를 가르치러 온 일본 여자 처녀로 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결혼한 부인이 바로 이 미션 스쿨에 와서 하니까 이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두 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잘 되어졌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냐? 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서 죽이려고 105인 사건을 만듭니다. 조작을 만들어요. 그래서 105명을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또 이제 서울에서 유력한 사람들 다 잡아서 했는데 이거 거짓이다. 그런데 막 이제 변호하기도 하고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3.1 운동 때 이 구속자들을 향해서 석방하는 운동을 막 돌아다니면서 벌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재판치 잘못하면 막 판사한테 가서도 막 일본 사람들 막 꾸짖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그가 1913년도에 용산에 이 한 보육원의 책임자가 되어집니다. 용산 후암동에 있는. 즉 고아원의 책임자가 되어져요. 그 두 부부가 그 고아원 애들을 다 한 개 먹여서 살리는 거예요. 뭐 당시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 부하 원장들이 다 어떻게 보면 기부받아서 하니까 얼마나 나라도 어렵고 사회도 어려운데 고아원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일본 군대 가가지고 짬밥 얻어다가 애들 먹이고 또 이런 데 가서 막 뒤져서 쓰레기 같은 데 막 뒤져가지고 옷까지 갖다 고아들 입히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그 부부를 이야기해. 거지다. 일본인의 수치다. 막 이런 이 부부를 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조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거짓말쟁이들이다. 저 위선가들이다. 위선자들이다. 나라 침범해놓고 와가지고 위선 떠는 거 봐라. 또 고아 저거 잡아다가 인신 매매하는 것들이야. 저 나쁜 것들이야. 왜 일본 사람들에 대한 나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주 힘들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온갖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도와주고 협력해줘서 그 고아원이 겨우겨우 운영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은 다 철수하게 되어졌는데, 그 부인은 남겨두고 이 남편만 이 일본으로 가게 돼요. 일본 가면서 그 하는 일이, 일본은 전쟁을 진 잘못된 사람들이다. 세계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어깨에 띠를 두르고, 일본은 조선 침략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세계 침략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또 60만에 이르는 제일교포들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아를 돌보던, 한국에 남아서 고아를 돌보던 부인이 1950년도에 죽게 돼요. 죽게 되어지니까 일본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3년 전에 들어가서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는 한국과 일본 수교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가 10년이 지난 1960년도에 이 일본에서 한 신문에 방송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런 부인이 곧 떠오르고 와서 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알고 초청을 하게 되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 명예시민증을 줘서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날에는 그 영락보육원의 일인데, 그리고 나서 그가 한 95세의 일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져서 이제 그 양화진에 있는, 마포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두 부부가 안장이 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유일하게 훈장을 받고 그 외국인 묘지에 유일하게 부부만 있게 돼요. 그 부분이 알고 봤더니 또 이렇게 나중에 훈련을 받고 나서 우리 감리교 전도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왜 여기 누워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조선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선인의 은혜로 사랑으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움직여서 일본을 떠나서 대만 가서, 대만을 떠나서 조선에 와서 정말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자기 뼈까지도 묻어놓고 정말 하늘나라에 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 그분의 행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그의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분도 상당히 귀한 능력과 은혜를 행했던 분인데, 하나님이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내가 왜 거기서, 이게 내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What are you doing here? 그래서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니, 동굴짜기에서, 굴 속에서 뭘 하겠어요? 거기 가서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너는 거기서 목숨만 부지하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내가 불러서 너를 사용하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도 나타나고 지진으로 나타나고 우레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바람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그렇게 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여기서 뭘 하냐라고 하는 것으로서 엘리야의 그 심장을 콱 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이곳에서 사람을 피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역사하신 그 능력을 믿고 이스라엘 한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뜻, 생명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때로는 회개의 말씀, 또 죄악에 대한 지적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숨어 있는 듯한 이 모습을 하나님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의 미션을 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첫 번째로는 뭐예요? 하사엘에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근데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아람의 왕을 세워라. 지금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지금 일본 가서 혹은 중국 가서 또 그 사람 왕으로 세워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약간 좀 황당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지금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최고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예후 왕을 세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왕을 쫓아내고 반역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혼자 떨어져 있다고 두려워서 쫓겨서 와서 숨어 있는 사람에게 왕을 세워라? 여러분 최소한 반역을 하려면 왕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든지 또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왕을 두었고 하지 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서 또 어떤 말씀을 하냐? 엘리사에게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너 은퇴하고 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말고 젊은 엘리사에게 시켜.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의 모습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즉흥적으로 해야 될 말씀도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가 하사엘에서 아람왕을 세우고 또 예후를 해서 예후를 세우고 이렇게 한 적이 아닙니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엘리사에게 안수를 줘서 기름 부어서 자기 후배를 세우게 돼요. 후대를 세운 거 알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던 예후가 왕이 되어져요. 왕이 되어져서 이 왕조가 바뀌는 거. 오므리라고 하는 그 전에 다스리는 왕들이 다 바뀌고 예후라고 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예후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다스리던 이세벨과 아합왕, 즉 하나님과 대적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 승상을 막 섬기던 그 왕의 그거를 다 처형을 합니다. 다 처형을 하는데 결국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독한 왕비는 어떻게 돼요? 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는 개가 뜯어먹어요. 그리고 그 자손의 자손들도 다 죽음을 당합니다. 이 반역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엔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자에 대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아람왕 하사엘이라고 하는 하사엘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옆국인데 사실상 안수를 세우고 기름 부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람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면 공격을 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하지? 우리 민족이 왜 공격을 당하지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구나 깨닫게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는 도구로서 회초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람 왕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놓고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두려워 떠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칼들이 얼마나 생생합니까?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 이스라엘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느냐.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그러나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내가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혼자 어떻게 왕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혼자 이 이야기를 감당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숫자적으로 7,000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이 숫자에 대해서는 때로는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이야기하는 걸 알고 계시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다라고 말씀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숫자 3과 인간의 숫자 4 이게 더해서 7이라고 해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다 1000배다라고 하는 더 이상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요. 그러니까 7,000명에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람으로서 같은 뜻과 생각과 마음을 준 사람이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라고 하는 내 뒤에 있다. 실수가 하나도 없고 빈틈이 하나도 없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옳은 일, 선한 일, 복된 일을 감당할 때 나 혼자만 이렇게 해서 뭐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칭찬이 나와 기껏 일했더니 조선 사람들한테도 욕먹고 일본 사람들한테도 욕먹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일, 선한 일 할 때 박수치거나 격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때로는 많아요. 왜?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곡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일 해도 욕을 먹어요. 바른 일 해도 욕을 먹어요. 옳은 일 해도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감당하고 하나님 맡겨준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사람의 판단이 주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회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 얼마나 판단할지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고생이 너무 앞이기 때문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뒤에 계신 내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남은 자 7천명과 같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부탁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그 부부의 그런 헌신과 사랑이 정말 귀한 발걸음이에요.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격려해 주지 않았어요. 결국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대한민국에서는 훈장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선한 일, 공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뒤에는 정말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7천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희생할 수 있었고 그들의 소망을 꾸김없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의 그 고아원 사업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이어받아서 이 한국의 전쟁 고아에 대한 일을 가장 많이 했던 게 아마 영락교회의 그 고아원이에요. 이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마음을 두고 발길을 주고 발걸음을 앞서해줬던 분이 바로 정말 우리들이 잘 알지 못했던 그 무명의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부부의 사역이고 감동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옳은 일, 선한 길, 복된 일, 귀한 길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 내 뒤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미리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늘의 보아와 하늘의 상급이 크고 놀랍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가운데서 귀한 상으로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